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 목사님은 안 그런 줄 알았어. 그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어. 그 집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내 발등이 찍혀 있더라. 이유는 하나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인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믿으신 분은 누구만 믿으시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목사로부터, 또 권사님으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뭐 했는지, 믿었는지. 믿기보단 뭐 하자? 사랑하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손주 손녀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여실히 느껴요. 자녀들이 크면서 저는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끼기를 우리 자녀들 내가 믿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한테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아주 상처가 너무 크게 제가 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데 이거 저것들은 커서 다 떠날 것들, 이렇게 마음을,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열매 맺자. 그 다음에 내가 거하라. 좀 뭐가 좀 제가 잘못했네요. 예수 안에 거하라.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물들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복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 에녹. 예, 그렇죠. 에녹도 있고요. 마리아도, 그렇죠. 마리아는 진짜 많죠. 예. 왕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 바로. 파라오니까, 그죠. 바로 이름이. 이름이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어쨌든 맞아요. 따라해볼까요? 사울. 예.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울왕. 또 시대 흘러서 신약에는 사울. 그죠? 이름이 나중에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울이라고 바꿨죠. 사울을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은 똑같은데 운명은 좀 다른 정반대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시작은 이름은 똑같은데 달랐어요. 근데 끝도 달랐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울은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잘 붙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울을 잠깐 살펴보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어디다가 놨냐. 예. 사울이라는 이름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사울의 이름은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이름이 있고요. 또 같은 이름으로 또 다른 의미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예? 소망이 사울 그래요. 소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는요. 사무엘상 9절 15절 16절을 보면은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9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라. 자, 기스는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언급되는 사울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유력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력하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준재벌 정도. 그리고 뭐 국회의원 아니면 적어도 시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죠. 이유는 이랬었습니다. 원래는요. 사무엘이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서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누구 편 들어요? 에? 뇌물 준 사람, 돈 많은 사람 편에 들고 제사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는 모습들이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서 당신도 늙었고 저 당신의 아들들도 저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원래는 이래요. 그러면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아니 사사라고 하는 것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왕을 구했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닙니까?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요. 나 이거 놀랍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 옳지 않은 모습들로 되어져 있는 사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걸 보면은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자를 내가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사무엘에게 가랍니다. 네가 이렇게 있는 자 있는데 네가 가봐라. 아니 그를 만날 것이다. 그를 만나면 네가 뭐 해라? 왕으로 삼아라. 사울이요.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암나귀를 찾으러 헤매고 돌아다녀요.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찾겠어요? 한번 잃어버린 나귀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명의 종을 붙여주고 같이 찾고 다닙니다. 근데 하루 이틀을 지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야 아버지가 그 암나귀 때문에 우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니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요 참 종이요 중요해요. 대단한 종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님 여기 근처에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에 가면 분명히 우리 물어보면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빈손으로 가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에게 은세겔이 있어요. 이거 갖다 주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갑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이 이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같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밥 먹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사람을 택해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는다 아신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찾는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가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나무를 잘 심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사울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늘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보면 10장 사무엘상 10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제비를 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울이 제비뽑기로 됐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수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왕으로서 추대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어 하고 뻐기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겸손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뿌리가 공급되어주는 그 자양분을 쭉쭉 잘 빨아들이는 것, 그게 열매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드디어 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하나씩 쳐내갑니다. 승리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신 일이겠죠. 근데 이전에 어떤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오늘 우리 아이들의 그 설교가 우리 사모님이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울의 옆에 근거리에서 사울의 근위대장 같은,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늘 함께 맞서 싸워서 이기는 용사로서 장군이 되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때 그 처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맞이하면서 어떻게 맞이하는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몇 절이냐? 죄송합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눈이 뒤집혔어요. 왜 뒤집혔어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높였으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인 자기보다 누구를? 다윗을 더 높였어요.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원래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종합검사가 아니죠.
뭐죠?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안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벌써 3년 전이죠. 3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앞에 여기 내과에서 이렇게 말해요. 콜레스테롤이 나오시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말랐고 내가 뭘 얼마나 나 이렇게 와서도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 하루에 얼마나 운동하세요? 운동 안 하는데요. 어허이 큰일 나시려고 그래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은 적어도 운동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 피 안에 뭐가 쌓였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점점 피가 탁해지고 그리고 이 여기 핏줄이 점점 쉽게 말해 좁아진다는 얘기죠. 좁아진다는 얘기. 어찌 보면은요 열매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좁아지는 것이 내 안에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그게 무엇이었어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전쟁을 치르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화목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죄 지을 것들 우리가 죄 지은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의 보혈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씻겨주세요라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쪽에서는 블레셋이 점점점 흥황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하루가 지났어요. 안 와요. 이틀이 지났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전쟁은 어떻게 났었냐면 다 농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오면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농사 짓다가 쟁기 곡괭이 들고 전쟁하러 모여요. 근데 지금 농사 짓다가 왔는데 아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이거를 해야 빨리 전쟁에 나가서 자기도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업으로 돌아올 건데 예배를 안 드리고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조급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가져와라.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고 제사를 다 드렸는데 재밌는 건 드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말해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했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해보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사술이 뭔지 아세요? 사술이 뭔지 아세요? 사술이 뭐냐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그 무당들이 막 주문해 오는 것처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뭐 장혜빈이 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 이렇게 볏집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저주하면서 찌는 거 이게 다 사술이에요. 사술. 옳지 않은 행동. 거역하는 것을 뭐와 빗댄다고요? 사술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리했거든요. 아말렉인가에 전쟁에 나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괴롭혔고 출애굽해서 그 가는 길에 이들이 뒷꼬리를 쫓아와서 너희들 이스라엘을 맞서 그러니까 괴롭혔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거라 그래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사무엘이 왔는데 보니까 음메 양 소리, 소 소리, 개 소리, 별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 말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들만 살려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왕의 이웃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한 말이 이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에 뭐를 했다? 귀 기울였습니다.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 이렇게 말을 해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오늘날에 우리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로 보냐면 실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굴 더 두려워해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내 환경을 더 두려워해요. 지금 나 자신의 직면한 문제가 더 두려워요.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 사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있어요. 방금 이 말씀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 안에. 자, 다시 한번 우리 15장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 온전히 함몰돼 들어가야 돼요. 이 15장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만히 읽어보세요. 무서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정도는 약과겠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 이미 마른 가지가 되고요. 이미 그 가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라고 말을 하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을 해요. 열매 맺는다는 것, 그것은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울을 두 번째 사울을 보자고요. 사울은요, 맨 처음에 보였던 사울 왕과는 달랐어요. 처음에 사울은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유대교의 법대로 처리하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앞장섰던 자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열심을 내던 자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실은요, 가지는 가지인데 어디 있었던 가지예요? 떨어져 있던 가지예요. 한편으로 그냥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면, 그죠? 다시 말해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었어요. 어디 안에 없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사울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단한 인물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대단했죠. 그리고요, 가말레의 문화생이어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민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다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 무슨 말이에요? 제1국가라고 말하는 세계의 경찰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 시민권 자체 갖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요, 훨씬 더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 자, 대단한 인물이었죠. 어찌보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는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앞장서서 방해하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거죠. 버려져 있던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나무에 붙이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어땠어요? 바울은요? 이름을 사울로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사울이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요. 한 번씩 제가 저번에 발표를 하는데요.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분이 그거 갖고 꼭 집어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죄송해요. 더럽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덜 돼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뭐한다? 여호와. 아까 여호와는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의 띠이 소망이라는 이름. 또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자, 그랬던 그 이름이, 자,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쉽게 말하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헬라어로. 근데 폴이라고 말을, 영어로는 폴인데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면서 계명을 하면서, 자, 히브리식 이름을 뭘로? 헬라 말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름의 뜻을 자기를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칭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요,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모습이 또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기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금하고 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으로부터 밀가부로 자기에 와서 도와달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뜻을 뭐 했을까요? 내려놨어요. 굽혔어요. 이 사도 바울도요, 성격이요, 실은 보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상당히 진취적이고요, 자기가 하겠다면요 해내는 사람이에요. 보면 왜냐하면 자기를 발탁했던 바나바와 뭐 그 마가라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다퉜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마나 성정이 그런지 자기를 발탁했던 사람과 싸워서 갈라져 버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죠? 자기 뜻을 내려놓아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이 분명히 있어요. 이름 같을지라도 그들이 처음은 마치 한 사람의 모습이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나중엔 처음에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이였지만 종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했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조금 장군이 자기보다 더 많이 죽일 수 있죠. 아무래도 장군이 더 많이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이렇게 났어요. 뿔따고 났어요. 이걸 보면서 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남이 나보다 낫다는 말 들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시기와 질투, 사랑과의 비교,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 안에.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뭔 말이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이럽니다. 나무 안에 붙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열심히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자양분을 잘 빨아들이는 것, 그거예요. 그럼 빨아들이지 못하는 가지는 왜 그래요? 병이 들었거나 그 올라오는 빨아들이는 그 부분이 아까 말대로 뭐가 돼 있으니까? 막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아래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청소하는 거예요. 동맥경화 걸렸다고 했잖아요. 동맥경화 아니에요? 잘못하면 동맥경화 되겠네. 예.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뭐를?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겠어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와 목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중에 하나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날 하루 일은 그날 하루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하루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뭐한다? 해결하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또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비추어서 바로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다른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해요. 다 근데 나를 먼저 하루를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죠. 되돌아보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 거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하지는 않는데 그 예수 동행일기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그 감리교의 목사님 중에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또 그 원래 감리교에서는 그 일기를 무슨 일기라고 하던데 자기를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그 영성 일기라고 쓰는 게 뭐요? 그죠, 맞죠? 영성 일기죠. 영성 일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바꾼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내 동행했는지를 나를 한번 비추어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내가 말을 할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의식했는지. 그게 다른 말로 오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하였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가면 자, 묻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사는데 열매를 맺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열매 맺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 따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우리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도 안 하지 않겠지만 실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장에서 얘기하는 것, 이 15장의 말씀에 쭉 연결되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매 맺는 이야기와 함께 뒷표면에 보면은요,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겠죠.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열매 맺는 삶,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안에 있다 보면 누가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 일어나요.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것 보세요. 2장에서 처음에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를 증언하리라.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게 바로 열매의 결과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1907년 대붕운동을 얘기했었어요. 1907년 대붕의 운동을 왜 대붕운동이라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요, 자기 자신의
그 아주 원초적인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평양 시내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몰려왔는데 그게 10,000명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만 했는데? 회개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운행하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예수 믿는 게 대체 뭐야? 아니 과연 무엇길래? 라는 일들. 그러니까 증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오늘 제가 준비했던 멘트 중에 하나는 이거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이렇게 나가네요.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한다고.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예비군 훈련을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이 직접 그 부대 안에 들어가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한참 또 기도 많이 할 때라 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 되게 몸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사람들하고 같이 자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막 정신이 막 이 모든 게 다 이게 이게 깨어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잤던 생각이 나요. 왜? 내가 막 힘들어질까봐 괜히 겁났던 거예요. 아플까봐.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뭐 했냐면요. 거기 안에서 쪽 성경을 가지고 가서 계속 말씀을 읽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됐는데 한두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뭐만 하고 있는데 나는 성경만 읽고 있는데 시간만 보면은 쟤는 뭘 보고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야. 근데 보고 있는데 사람이 저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물어보고. 저는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말 건 것도 없고 뭘 없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바로 그걸 통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 맺으라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어떻게 한다? 찍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다 보면 15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야, 그 가지를 그 열매 못하는 가지 있지? 그거는 잘라버려야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가지들이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 있잖아 열매 맺지 못하는 거 그거 잘라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동시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네가 거하고 있다면 니들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에서 지금 그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았었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에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깨어 경성합시다. 깨어 경성합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라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격이 있는데 우리 삶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밀어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따라해 봅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며 갖고 있는 기도의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의 그 짜증나는 일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어짐으로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라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데 열매도 없고 앙상하게 완전히 비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시고 목사님 이번 한 주간에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눠지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나누는 그 이야기가 무가치하게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거하고 열매 맺어지고 예수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그 일들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우리 지체는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 말을 통해서 살아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소망함을 가져요.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꿈틀거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